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말씀 전하고 같이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분 한 분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 기도 제목 아마 오실 때 기도 카드 받으셨을 텐데 적어서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하여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줄 서지 마시고요. 이제 다리 넓어져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앞에 그냥 쭉 걸터 앉으세요. 이렇게 쭉 벤치 앉듯이 쭉 걸터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것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 생명이다. 사명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제자들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아까 기도에 앞서 말씀 봉독하기도 했지만,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데, 사명이 생명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와 정말 내 인생과 동행하실까? 언제 내가 경험하느냐? 사명으로 그 길을 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한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은혜, 그 복을 체험하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만한, 주시지 않고는 안 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도 능력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사명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바란다? 그런 심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길, 바로 그것이 사실은 사명을 위하여 나를 던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인들 이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그렇거니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의 생각 속에 땅끝이란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개념 속에서는 아직 땅이, 지구가 평평할 때입니다. 요즘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땅끝이 어딜까? 그들의 생각 속엔 땅끝은 그들 앞에 있는 북대서양을 건너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리고 그 너머 지금 이제 로마 있는 이태리, 거기가 붙어 있는 그곳이 바로 마지막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에 그토록 가야겠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거기가 땅끝으로 가는 발판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가야겠다. 근데 이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둥글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네. 지구가 둥글어요? 그럼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도대체 땅끝이 어딜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땅끝이라고 가만히 어디가 땅끝일까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먼 곳, 가장 먼 곳. 그 다음에 땅끝은 가장 무서운 곳, 가장 힘든 곳. 그래서 벼랑 끝 같은 곳, 맞죠? 세 번째는 나의 삶의 가장 최종적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장 먼 곳이 어디일까요? 지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멀리 느껴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인데 한번 대판승질 내고 싸우고 나면 세상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까웠던 부부도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한 침대를 쓰면서도 그렇게 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너무 사이가 좋고 사랑할 때는 조그만한 침대도 그렇게 넓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싸우면 슈퍼 킹베드에 누워 있어도 세상 그렇게 불편해요.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대상들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여기 가까운데 진짜 먼 데 있잖아요. 북한. 너무 가까워. 그죠? 예. 가다 보면 막 보여. 그런데 세상 한 번도 전 못 가봤어요.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거 계세요? 없잖아.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우린. 그렇게 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달라서 멀게만 느껴지는 대상들이 있어요. 지금 한남동 앞이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뉴스에 비춰지는 화면 보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그 가깝잖아요. 이 양쪽은 너무너무 멀어. 너무너무 멀어. 바로 우리의 관계와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가깝지만 먼 대상들. 그런데 주님은 그 참 멀게만 느껴지는 그들에게까지도, 그 누군가에게까지도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또 벼랑 끝, 땅끝처럼 무서운 곳이 있어요. 힘든 곳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자리들이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그런데 관계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힘든 대상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 사람만 보면 열불 뻗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난 절대 용서 안 돼. 난 그 사람이랑은 같이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기 싫어. 가서 천국 가서 볼 걸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우리 교회 같이 나오자고 하는 말은 더더구나 하기 싫어. 또 어떤 분들은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복음 전하고 뭐 예수 전해도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기대감이 가지 않는 사람. 내가 내 남편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 자식들에게 교회 좀 가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셔야 된다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돼. 땅끝까지, 벼랑 끝까지 와 있는 것 같은 그 대상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 힘들고 어려운 대상한테도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말씀하세요. 또 이 땅끝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최종적인 곳도 땅끝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내 인생을 한 여정, 노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땅끝처럼 느껴지는 삶의 자리들이 있거든요. 가장 실망스러운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 마음에 정말 우울함과 절망감이 막 가득가득 차오를 때, 이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그 땅끝 같은 그 순간, 그런데 거기서도 너는 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교회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이 주님의 명령만큼은 감당해야 돼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다른 거 못해도 예수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이 일들만큼은 교회가 해야 돼요. 왜?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 대화동 땅에 하늘빛 광성교회가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거 팔면 얼마나 비싼 땅인데. 근데 이 땅에다, 이 좋은 땅에다가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예배당 꾸며놓고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 때문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죠. 오늘 새벽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까지 우리가 같이 따라왔냐면, 좀 중간에 많이 건너뛰긴 했었지만 오늘 새벽에 어디까지 왔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는 일,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바울을 태운 배죠, 죄수들을 태운 배입니다. 이 배가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있는 지금 이태리 그 땅에 닿게 되는데, 가다가 처음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바울이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초대를 받고 7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이제 마침내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다른 믿는 사람들, 그 로마 땅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이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니거든요. 로마 처음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 죽을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면서 사명을 위하여서 오로지 달려왔었던 사도 바울을 그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맞이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맞으러 오다라고, 맞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펜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다시 돌아올 때에, 장군이 전쟁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혹은 어떤 사절단 혹은 대표단들이 성에 방문하여 왔을 때에 그 도성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해주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맞이하다. 그러니까 승전의 소식을 안고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하며 환영하듯이
지금 그 땅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죄수로 끌려온, 죄수로 압송당하여 온 이 바울을 환영하고 위로하며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무엇에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그토록 오기를 원했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오고 싶었던 로마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에 먼저 감사했을 것이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었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었던 것의 열매들이 이미 로마의 땅에, 그 땅에 이미 있었음을 보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로마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곳에서 이루실 일들도 기대가 되면서, 이제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위에서 달려갈 때 주님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그 준비해 놓으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상상을 막 해보니까 천국이 꼭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달려가다가 그 끝에 마침내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맞이해 주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너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정말 애썼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그 천국의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나를 위한 영원한 집과 그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천국 아니겠어요? 저는 그 천국도 그럴 것을 확신하지만 동시에 교회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영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교회 현실은 어때요? 혹시 교회에 와서 환영을 받아서 내가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일보다 교회 와서 상처받고 지쳐 돌아가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이래서 교회 오기 싫었어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신 적은 없으세요? 가정과 직장에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서 위로를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위로를 좀 얻고 싶어서 목장을 갔는데 오히려 교회 왔다가 목장 왔다가 상처 난데 또 상처를, 그래서 더 힘들게 된 일들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 목장 와서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와 목장에서 진 다 빼고, 그래서 세상 친구들, 세상 모임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내어 다시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목장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싸우다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열심히 나와 싸우다가, 예수 알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이 세상 가운데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내 영혼, 교회에 올 때에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많은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잘 왔다고, 한 주간 동안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그 말을 듣고 힘을 얻는 교회,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올 한 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이제 목장, 이제 설 지나면 목장 개학할 텐데 목장 모임 갈 때마다 여러분 열렬하게 환영받으셔야 돼요. 열렬하게 환영받으셔야 돼요.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그냥 모임 왔으니까, 사람 머릿수 채웠으니까 잘 왔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의 환영이냐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목장도 그래야 돼요. 목장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오늘 자꾸 부부 싸움하는 얘기 자꾸 하는데, 싸우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안 싸우고 싸운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싸우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막 상처받고 열받고
혹은 직장 생활하다가 막 뚜껑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꾹 참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막 갈기갈기 찢겨나가듯이 마음이 상했고 무너져 있을 때에, 그때 교회 오는 순간, 그때 목장 오는 순간 환영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휴, 잘 왔다, 다음에 또 와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목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그런 교회, 그런 목장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로마에 이제 바울이 이제 다 갔을 때에, 바울을 끌고 온 이제 앞송에 온 이 백부장이, 보통 죄인들이 오면 다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동안 풍랑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 백부장이 다 봤잖아요. 예.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조금은 특별한 너그러운 혜택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한 세 집을 얻고, 그 집에서 군인 하나, 그러니까는 붙여주는 거죠. 보호하고 감시할 한 사람만 붙이고 가택 연금을 이제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기다리게 해요. 언제까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바울이 그 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한 사흘 정도,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3일 후에 돼 있으니까 한 사흘 동안은 여독을 좀 풀었던 것 같고, 이 연금 상태인 바울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흘 만에 뭘 하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해요. 왜? 날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날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 도와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역시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2년 동안을 머물면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꼼짝할 수 없는 구속 상태인 거죠. 예, 자유롭지 않은 몸인데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만 다 영접했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란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보도 웰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그렇게 영접한 것처럼 사람들을 서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거, 웰컴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바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환영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기서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것은요, 이 일에 대하여서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갖고 자유롭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 전했다는 것도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이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사명 완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현실의 어려움이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초대했을 때에 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민족 유대인들 또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서 잡혀 이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고, 나를 처형할 만한 죄가 없어서 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놓아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즉 자기가 쇠사슬에 지금 매인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붙잡혀 있는, 사실 옥살이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의 초대를 받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말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처지를 보면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바울은 절망스러운 형편입니다. 지금 연금 상태, 옥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그를 찾아온 사람들,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묶인 사람이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뒤집어졌잖아요.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뭘까? 그것은 참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삽니다, 이렇게 부유합니다,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게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쇠사슬에 매여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은 누가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오히려 저주받았네, 오히려 인생 꼬였네, 인생 망했네, 실패했네, 그렇게 말하겠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냐고. 그런데 이어지는 유대인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딜 가든 반대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 23절, 그런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 중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슬에 매여 있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말하는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믿는 자들도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계획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해? 아니, 우리 집이 좀 잘 되고 뭐 돈도 좀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좀 그래야 친척들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좀 전하지, 그래야 덕이 되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도 좀 나오라고 하고 복 받는다 말하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맨날 골골골골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내 인생의 땅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당신 같은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네 가정과 같은 이 처지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 내가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땅 끝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힘을 내어 예수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위중하세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간다는 게 뭐예요? 가서 그분을 제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 내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남들 오기 전에 일찍 와서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남들 오기 전에 조용할 때 먼저 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다 가고 나서도 아무도 없을 때에 이 본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예.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 목사님 만난 거 난 너무 좋아요. 그 얘기 한참 듣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소망이 있어서 비록 암투병 중인데도, 비록 언제 하나님 부름받고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땅끝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구나. 그게 더 진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형편이 좋고 평안하고 잘 살고 건강한 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동이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것도 소망을 줄 수 없을 것 같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기쁨과 감사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소망을 말하고 그때 기쁨을 말할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저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요.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헛것이었던 거죠. 그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모든 형편과 처지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그 소망,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는 내 속에는 분명히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는 그 소망, 그게 진짜 산소망이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지 마시고 그 땅끝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산소망 대신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의 불확실이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열매의 불확실이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도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믿는다고 아우 내가 쪽팔려서 다시는 내가 안 해, 그러지 마세요. 바울이 복음 전에도 안 믿었다니까요. 또 그러고 나서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바울이 떠올렸어요.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고 흩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진 그림을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을 봐도요, 그가 연예인인지 모르면 그냥 동네 아저씨고 지나가는 아가씨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연예인들 이렇게 좀 아십니까? 저는 이제 10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요즘 연예인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걔가 걔 같아 요즘에. 그죠? 다 비슷비슷해. 잘 모르겠어요. 노래도 다 그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그럼 예쁘다, 잘생겼다 그러긴 하겠지만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걔네를 보면 넘어가지 막.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그 가치를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생명의 길, 산소망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가치를 몰랐다면 아마 바울의 말을 듣고도 떠난 그 유대인들 같은 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날 살아가셔서 주님 나 기억해 주셔서 예수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 듣는 자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다 믿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는 열매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열매가 없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없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손해보고 힘들게 될 때 이렇게 살면 뭐해? 어차피 똑같을 것.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인생에 좋은 일도 없을걸.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열매가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도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열매, 보상, 대가 그거 다 계산하고 따져서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오겠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열심히 밥 갈고 씨 뿌리는 거예요. 전도,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요, 막 여기저기 전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방 전도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전도하고 할 때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오늘 10명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적어도 뭐 7, 8명은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야지. 여러분 그거 기대하고 나가셨다간요 상심이 크실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섬기는 일, 지역사회 섬기는 일 많이 해요. 요즘에 하나님 또 무슨 일 때문인지 외국인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지금 보내주셔갖고 그 일을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 교사 선생님들이 지난 주일날 그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몇 명이 신청하셔갖고 지금 벌써 매일 가서 아이들 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지금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네, 뜻하지 않게 저희가 학교를 지금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다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느냐? 천만에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 일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 전하는 일이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고 주님이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남산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성낸다 그런 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산에서 복음의 씨 뿌리고 한강에서 열매 거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기다 내가 씨 뿌렸다고 여기서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절대 열매 안 날 것 같은 그곳에서도 주님 위하여서 그 사명 감당하고 살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장래의 두려움이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장래의 두려움이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행적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거기서 로마 2년 있다가 재판을 받고 무죄 그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으로 가서 그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디도를 목회자로 딱 앉혀놓고 자기는 나옵니다. 그 다음 디모데는 에베소에 같이 가서 에베소 그 교회 거기에서 디모데를 거기 목회자로 딱 앉혀놓고 나옵니다. 2년 동안 옥중에서 있었다고, 연금 가택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2년 동안 그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이었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뭐 했냐면 편지 열심히 썼어요, 바울이.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소위 옥중서신이라는 게 그 서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일들이 막혀 있다고 그래서 장래까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사명을 멈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비록 지금은 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게 헛된 것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시작 염려와 근심 가운데 시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올해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례식 때만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붙들 말씀. 우리 예수님은 늘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것이 내 인생의 끝, 내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은 후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소홀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올 한 해의 우리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장래를 예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